기독교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의 조중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기구 가운데 그 WHO 세계보건기구가 있죠. 이 세계보건기구가 그 매년 그 전 세계 나라들의 자살률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OECD 35개 회원국들의 그 자살률이 그 매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실상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35개 나라의 자살률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늘 그 상위 제 1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이죠.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6.6명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 12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는 얘기고요. 1년이면은 15,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11위, 10만 명당 16.8명, 그리고 미국은 22위, 10만 명당 11.1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 35위인데요. 그리스의 자살률은 불과 2.8명,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관의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기 때문에 생명 경시의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생명 경시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태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 아내는 친자매였는데요. 언니는 자녀를 잘 낳습니다. 아기를 잘 낳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라헬은 잉태하지 못하고 아기를 잘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라헬이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좀 낳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내 라헬에게 아주 화를 내면서 네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30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탄생,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게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 그 생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 존재하는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생각대로 만드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고, 그래서 더욱더 인간은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존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셨고, 또 그 인간의 생명을 말씀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명은 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부자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한 부에 대해 취해 있던 부자에게 네가 아무리 부를 소유하고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누릴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너의 소유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하는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진정한 주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자살 그것은 생명에 대한 이해를 전적으로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수를 다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 생명을 영위해 가는 일생,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일생은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강국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그 애굽으로 초청해서 잘 살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자기 일가 친척들 한 70명 정도를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동시켜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살도록 해 주는데 그때 이제 그 총리였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당시 왕이었던 바로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나아가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생명을 부여받았지만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행복과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은 동시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것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기쁘고 고귀하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게 살 만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한 생애 일생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또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 이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한마디로 예외 없이 모든 생명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은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는데 120년 이상은 살 수가 없고 그 120년이 다 수를 다하고 지났을 때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와 함께 허락한 기간, 그것은 120년이다. 이런 표현으로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아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은 그 생명이 이루어가는 일생에는 필수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생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생명 이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런 성경적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이렇게 쉽게 자기 생명을 해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 중에서 높은 자살률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 이해를 위해서 꼭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 하나님의 고난에 속해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과학을 이용해서 그 생명을 도구화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이라든가 또 인공유산이라든가 또 장기이식, 안락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도구화하는 행태들이죠. 인공수정의 경우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 인공수정으로 그 아기를 갖게 해서 그 아기 장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장기 이식에 이걸 통해서 또 그 막대한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안락사의 문제,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어떤 생명을 연장하고 또 중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냉철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에 대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 남자, 여자라든가 또 국가별 뭐 이런 인간 생명에 대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은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인간에 대해서 차별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생명 이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미국에서 그 한 경찰관이 한 흑인의 그 사망을 그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흑인이 그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그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 흑인이 사망함으로 해서 미국의 미국의 한 140개 이상의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미국이 다시 흑백 인종의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더더욱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원칙, 생명에 대한 과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임을 강요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충만한 생명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동시에 유한하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생명의 가치를 꽃피우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